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호 외치면서 시작하지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사실은 오늘까지인데 다시 또 2주간 연기가 좀 됐지요. 내일 또 보수단체에서 3.1절 광화문 집회를 열린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확산되지는 않을지 아마도 그런 걱정이 있어서 연장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요. 그래서 이제 전국 보건소 또 병원 여기 저곳에서 지금 이제 시작이 좀 되고 있는데 11월 달까지 전 국민은 한 70% 좀 맞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좀 생겨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 일상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 마스크 벗고, 이것이 정부 당국의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역시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럴 때까지는 우리는 백신에 맞든 안 맞든지 간에 마스크는 쓰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어쩔 수는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게 알고 우리가 잘 협조해서 우리는 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냐? 그렇진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그저 하나님이 은혜의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말은 달라요. 여러분, 인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일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둔 거라 그 말이에요.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왜 허락했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막지 않으시고 허락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오늘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서일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를 많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알았고요, 환경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도 알았고요, 사람들이 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재앙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방역에 성공을 해야만 종식될 수 있기에 나 혼자만은 안 되더라. 삶에 연대해야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라.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특정한 단체나 어떤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조그만 예를 들어보면 1769년에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1769년에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기차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의 기차의 그 기술은 가히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차를 타고 여행 중에 있었는데 이 마차가 부서지는 바람에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밤을 새워야 했던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892년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동차가 지금은 뭐예요?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과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조금밖에 날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저 화성까지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아이폰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아이폰을,
이 아이폰을 만든 것은 정말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손안에 휴대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옛날에는 집에서밖에 할 수 없었던 그 통화를 이제는 어디에든지 이 소지하면서 통화를 할 수가 있고, 이 통화만 단순히 전화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뱅킹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 세상을 바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바꿨어요. 세상도 이러하거늘 성경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다윗이라고 이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60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600번 이상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려진다는 것, 이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이 자꾸 불려진다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얼마나 불려집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 몇몇 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나는 더 많이 알려지겠지. 나는 공인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600번 이상이 언급되고 있더라. 그런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스라엘 국기가 뭘로 그려져 있죠? 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로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뭐냐? 다윗의 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별, 그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의 국기에 새겨놓고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소중함과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라고, 내가 배우기를 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세상을 바꾸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일생을 쭉 이제 우리가 잠깐이나마 살펴보게 될 것인데 다윗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지나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왕정 시대가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긴 사사기 시대가 끝이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쫓아와서, 사무엘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저희 이웃나라 많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왕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간절히 요청하기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할 수 없다, 저들이 저렇게 간청하니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초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택받을 때까지만 해도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왕이 된 2년 만에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면서 군대를 만들고 상비군을 만들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국방을 튼튼하는 것 나쁜 거 아니죠? 왕이 됐는데 그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다윗이요
군사력을 딱 보니까요 우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처음에 겸손했던 그 왕이었는데 우쭐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제가 군대를 의지하면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울이 잘못한 게 뭐냐면 예배를 경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경시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예배를 집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는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제사장 되는 사무엘이 와서 이제 집례만 하면 됩니다. 백성들 다 모아 있고 군사들도 모아 있고 다 제단도 준비되어 있고 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정해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사울은 저 재물들을 가지고 와라. 선지자 무슨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느냐? 왕은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제단 위에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예배 집례를 합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지요. 그리고는 혼납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예배를 경시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보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예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거늘 네가 감히 무언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네가 하다니. 그래서 버림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울이 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버림받느냐면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 속에서 어떤 누구와도 취할 것이 없다. 다 멸망시켜라. 어떤 것도 소유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확인시켜요. 당신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거짓말로 합니다. 아닙니다. 나 순종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와 저 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또 거짓말을 하지요.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면요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거 취한 게 아니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특별히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 이방의 문화가, 이방의 풍속이 혹여라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은 각종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그래서 취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소와 양들을 취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하도 답답하니까요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의 홀령을 불러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아요. 근데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되냐면 악령이 채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온 것처럼 악령이 채우게 됩니다. 악령이 채우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몹시 번민하게 되고 몹시 괴로워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이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까지 얘기하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참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요. 사무엘아, 너 어찌 그러고 있느냐?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서 새로운 왕을 뽑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지요. 저 이새의 가문에 가서 내가 지시할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채워서 부어라.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갑니다. 이새에게 갔더니 그 귀하신 분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새가 버선바로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들들 차례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야,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셨다, 인사하거라 하면서 첫째 아들 이제 인사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쭉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용모도 준수했고요, 자기가 볼 때도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인 것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면서 아니다, 내가 지시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가서 내가 지시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내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가 지금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래서 빨리 불러와라. 그 막내가 오지 아니하면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 불러오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내가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이니 너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름불에다가 병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윗의 머리 위에 붓게 되지요. 그 가정에서 이게 오늘의 얘기까지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13절 볼게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병을 부으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전에는요 앞부분에 전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 속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기름 받기 전에까지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새의 가정에서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막내였잖아요. 제일 막내. 저도 우리 집안의 막내인데 막내는 티가 난다면서요. 그죠? 나는 모르겠는데 가끔 그러대. 내가 막내인데 나는 참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래. 막내는 역시 막내 티가 나.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막내였던 내가요 우리 집안은요 대소사를 다 내가 관장합니다. 알았어요? 우리 큰형님도 있고 둘째 있고 다 있지만요 그래도 거의 대소사는 제가 다 관장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희한합니다. 오늘 이 집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집도 지금 다윗이 막내예요. 막내인데 별별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자마자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바뀐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위대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후에도 그저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뒤에 쭉 우리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크게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시련이었던 겁니다. 정금같이 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볼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막 번민하니까 신하들이 옆에 그걸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정말 수금을 잘 타는 연주자 하나를 불러다가 왕 앞에서 연주를 하게 하면 그 왕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령이 물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럼 추천해봐라.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저 다윗이라는 사람을 빨리 불러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때마침 다윗이 올 때, 때마침 그때도 역시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와서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다윗이 빨리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다윗의 연주를 통하여 악령이 들었던 이 사울 왕에게서 악신이 물러갔더라. 어디에? 23절에. 그렇죠? 23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니 악령이 걸렸던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쓰셨어요. 여러분, 족장 시대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쓰셨습니다. 광야 시대에는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정복 시대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단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보기에는 막내라 볼볼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지냈던 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일을 벌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혼돈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뜻대로 살지 못하며 울며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이고 목사님 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아이고 목사님 내게 무슨 돈이 있다고, 내게 무슨 배움이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런 거 저런 거 내가 있고 없고 따지지 말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는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